곽건사님은 죽어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갔는데, 누구야? 그 언니는 또 갔네? 언니는 뭐 죽는 일이 있어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뭐를 모른다는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 압니까? 몰라요? 왜 문재인 대통령을 몰라요? 아는데 그렇게 알아서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김정숙 그 여사가 제일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 이름 매달 부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늘 예수 얘기 듣는데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문재인이지 뭐요. 그의 직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내년 몇 월까지인가 좌우지간 몇 달 남았잖아요. 이제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김정숙 그 여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 예?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통령에게 그걸 처음에 대통령 돼가지고 잘 알까 모를까?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밑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모든 장관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장관 시켰다가 이건 잘 못해. 그러면 자르고 다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전부 누가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검찰총장은 밑에서 올라가서 검찰총장 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그런 권한이 있다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면서도 그런 권한을 잘 모르면은 무능한 대통령, 아무 힘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안에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게 어떤 게 있는가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대답을 하겠죠.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는, 이 이름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문재인은 개인 이름이고 대통령이라는 이게 직분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진 집사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자, 그러면 그거 다 외우고 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뭐한 자?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 따라오는 게 뭐죠? 저주에서. 죄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도 법에서 죄를 지으면은 뭐를 받죠?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도 그건 물론 포함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 죄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법으로 정해놓은 죄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그 죄는 그 죄뿐만 아니라,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에 정해놓은 그 죄에서 다른 죄를, 모든 죄를 해결한 분이 뭐냐면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너무 잘 복음에 확실해. 자식을 낳았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예, 부모가 그렇게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 확실하고 막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도 자식이 태어나면은 원죄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걔는 누구하고 어디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죠?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는 뭐에서 의해서 하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겨야 해요. 그래서 야, 저거 여자를 갖다가 요새 뭐죠? 자기하고 가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막 신상을,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막 얘기를 뜨던데 그게 왜 그런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아유,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저기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원죄에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거는 윤리적인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다른 죄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뭔 죄지요? 예? 뭔 죄예요, 그게? 그게 윤리, 도덕이 법이라니까. 세상에 저거는 법이에요. 거기서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방에다 집어넣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 마약하는 사람 있죠? 아무리 해도 그게 잡혀서 그게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살인을 해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것도 그렇게 되고 계속 막 예를 들어서 열 몇 명을 막 죽이고 이런 게 잡혀서 막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죄인데 이거는
원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집어 피로서 아담의 죄를 덮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냥 그걸 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 창피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덮어주려고 양을 잡아서 죽인 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원죄뿐 아니라 여기서 따라 나온 뭐 이렇게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게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모든 게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왜?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거를 믿어야 돼? 다른 걸 믿고 살아가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무슨 부처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제일 큰 우상을 숨기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미국을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점이 치지만은 미국 사람은 점쟁이 없어요. 이랬다니까.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것도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면은 다 내려놓고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 템플스테이 할 때 가면은 딱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문에 들어올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 가서 시도 가고 뭐 생각하러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는데 안에 딱 들어가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딱 절에 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근심, 모든 짐은 싹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못 내려놨으면 지금 뭘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얘기를 그래 하더라니까? 갈 때 다시 가지고 가더라도 일단은 내려놔라 해요. 그럼 말이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가 뭔지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나의 것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내 뇌에다가 보고 듣고 배워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듣다가도 예수를 듣면 그래야 되겠군 하면서도 딱 가면은 그러고 딱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원죄 아니라 자범죄 아니라 우상숭배해서 여기서 먼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게 뭐라고? 아니 예수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분이 나온 것이 구원인데 그거를 나오려면은 죄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대신 대속물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죄가 어디요? 예수님한테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고 나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된 거라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지금까지 뭐
어른 돼서도 막 이게 상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아직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라니까. 그리고 그게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죽었는데 남아있다 그러면 말만 죽은 거라. 이거 의미를, 이름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곽 권사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이해 못하고 맨날 그러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다 불신자까지, 다른 사람까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딱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못해? 그러면 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야, 네 예수 믿어서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지. 그래서 더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동시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줬다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를 내 영에 어디 들어왔냐? 내 심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영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자,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나서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영혼에 누가 들어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둑놈이 들어갔다니까. 도둑놈이 어떤 놈이죠? 마귀가. 불신자는 예수 앞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20년, 50년을 댕겨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있으면 생명,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씨 설명을 해서 겨자씨 설명을 하고 옥토밭 설명을 하고 골짝밭 설명하고 그 씨를 씨, 생명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 문제를 원죄서부터 자범죄부터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데 구원하러 오는데 이 구원자는 뭐냐? 이 예수를 영접한 자가 구원이에요. 이걸 알고 그러면 누가 들어오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랬죠. 무슨 문이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만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을 영접해서 만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아멘 하지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조거진 집사가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내가 교회 가 있어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안 들리더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을 4년, 5년 댕겼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내 마음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려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씀이,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마음이 열린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거를 계시록 3장 20절에 두루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때 내 마음이 열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록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계셔서 자꾸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지금까지 30몇 년을 자라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잘 자라나도록 나를 누가 개인적으로 양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양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어. 배웠지 양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자라난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게 흩어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자라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게 이게 믿는 건가?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영접을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해.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름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손자를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수 이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이것부터 왜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일단은 요걸 보고 신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요거를 요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알아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이제부터 이름의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요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10년을 계속 얘기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말씀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그러면은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 하면은 또 무슨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의?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생각 깊은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모든 거 아시고, 자, 우리 집사람 마음도 아시고 우리 집사람 상황도 아시고, 그걸 알고 기도합니까? 그냥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장로님 어떻게 기도해요? 아, 그래요? 예수님도 알고. 그럼 바로 역사 일어나요. 바로 역사 일어난다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안 일어나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안 믿던가 말만 하던가 내용과 의미를 알던가. 빨리 이거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님이 그럼 거짓말쟁이라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지 않아요? 뭘로 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믿고 조진 집사한테, 조진 집사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걸 믿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조진 집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 내가 안 믿는 거야. 이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던가 안 믿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니, 자기를.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걸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자, 신앙 고백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단 말이야.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그 말은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 뭐냐? 이게 교회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그러고 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믿어. 그것이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안 믿든지 그냥 일을 모르든지 말만 하든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든지 이럴 거라니까. 그러면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역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니까. 예수님은 뭐죠? 창조주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니까.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고민하고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에 불렀어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 소리 안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계속 말씀을 줄 테니까 네가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떠나고 나면 무조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다니까. 아는데 이거 진짜는 몰라.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자 아비멜렉한테도 건져주고 그 다른 나라 왕에게도 건져줬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네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땅에 이것까지 해준다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85세고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몇 살이죠? 75세야. 이거 애기 못 낳겠다. 이제 애기 낳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겠다고 그랬어요? 주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주신다. 약속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85세에 자기 부인하고 사례하고 얘기를 합의를 봐가지고 하가를 치해서 난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아니, 맞아? 이스마엘이 누구야?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85세. 그래서 나중에 뭐죠? 아니, 내 종이나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랬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15장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 가서 암송아지가 수송아지가 잡아서 쪼개놓고 암염소 쪼개놓고 그 다음에 순염소 쪼개놓고 새 쪼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찾아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 지금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이 뭐죠? 짐승을 잡아놓고 이 약속 때문에 애꿎은 짐승이 죽는 거야. 생명을 걸고 약속이라 이 말이야. 네 목숨을. 그래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서 태웠어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쪼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17장에 가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99세가 됐어. 또 아브라함에서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는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때는 집이 이런 집 아니잖아요. 뭔 집이죠? 천막쳐놨겠지. 이렇게 아프리카나 사람 보면 이렇게 하죠. 그 뒤에서 듣고 의의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멘스도 다 끊어주고 다 끝났는데 우리 영감은 99세인데 뭔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 그거 맞아요 틀려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속에까지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야, 너 왜 웃냐 물으니까 안 웃었대요. 이렇게 싹 거짓말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얘기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줘야 되죠? 메시아가 올 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저 3일길을 가서 100살에 난 아들을 17년 동안 키운 아들을 이거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얻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를 알았느냐?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생명이다. 빛이다.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거를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래 부인한테 얘기하면은 부인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애를 잡아달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별의별 거 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인한테 얘기하냐고 종 딱 때리고 이삭 때리고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가자. 이러고 종 데리고 딱 간 거예요. 가서 종이 또 말릴까봐 너들은 여기 있어. 이 나무를 종들이 지고 가다가 이삭에게 지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 중턱을 가서 했는지 꼭대기 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자식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양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예배에 나설 것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도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양을 예배해 놓을 거다 그랬다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 장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놓고 쓰러뜨려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찌르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끝이고 나서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도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들이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죠? 네 뒤를 돌아봐라. 찔리려고 막 이거 내려갔는데 목은 안 닿단 말이에요. 나는 어제 파파로틴가 그거를 어째 보니까 그걸 영화를 하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김호중이 있잖아요. 이거 얘가 조폭에 있다가 이렇게 그게야 한참 봤어요. 그래 조폭한테 끌려가가지고 진짜 칼을 가지고 목에다 딱 대는 거예요. 죽을래? 어떡할래? 그러니까 진짜 그 10%는 칼 대고 애를 딱 무릎 꿇혀놓고 딱 목에다 대는 거예요. 그 제일 두목이. 나 죽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걔가 조폭도 하고 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깡패 대장이었어요. 지가 학교에서. 이게 실제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걸 칼을 대는 걸 보니까 끔찍하더라니까. 자기 아들을 목에다 찔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사랑하는 줄 안다 이 말은 나를 진짜 네가 믿는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모든 것입니까? 완전합니까? 충분합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마귀에게 그거 안 믿으면은 어떤 게 이게 나오냐? 그거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마귀에게 심부름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네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끝나버린 거라니까. 요 믿음이 누구한테 간지 아세요? 이삭에게. 요 믿음이 누구한테 간지 아세요? 야곱에 갔는데 이것도 인본주의 쓰는 거야. 그러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작업해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알고 이 속에 예수 이름을 알아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하는 게 중요한 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이 기도를 잘못 배웠다니까. 뭔 말인지 오늘 내가 말씀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진짜 내가 그 이름을 믿는가?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받을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콘텐츠, 내용과 의미를 정말로 네가 알고 믿냐? 안 믿는 건 뭐죠? 이거를 정말로 정리를 해서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 이 예수가 이런 분이라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에.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마다 우리 조호진 집사를 만나가 같이 둘이서 순댓국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 얘기를 하냐? 조호진 집사하고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조호진 집사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아주 좋아요. 자, 조호진 집사 후배 병석이라는 애는 걔는 조호진 집사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걔는 경제과를 나와서 대학원을 다닌단 말이야. 고민이 참. 또 조호진 집사 왠지 뭐 누군지 모르는데 교수님이 와서 지난주에 그러더래요. 자살했다 하더래요. 왜? 우울증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서울대학교가 좋겠죠. 그러나 내가 조호지 집사한테 늘 얘기하는 건 뭐냐? 집사님은 한계가 있잖아. 집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 한계가 있잖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조호지 집사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한대의 그리스도. 네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끝이다. 이걸 이제 뭐예요? 지금 필요한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 속에 정말로 속에 있어봐라. 그러면은 지도 교수도 조호진 집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거를 발명을 하나 한단 말이야. 그거를 연구해서 찾아내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다 조호진 집사에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 하면은 밥은 먹고 살아. 왜? 최고 대학은 최고 좋은 데 나와서
밥은 먹고 산다니까. 성질은 낼 수 있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 이름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은, 조진 집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다른 놈 다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만들어 놔가지고 창고 같은 데서 지금까지 몇 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진 집사 창고가 아니라 이거보다 최고 좋은, 이거는 하나님이 준 기회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조진 집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속으로 들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니까. 이 속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분이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마음, 생각, 모든 환경, 상황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이걸 안 믿는 건다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을 정리해 놓고 이게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면서요. 요렇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것저것 말씀 정리한다고, 정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구나,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먼저, 이게 딱 정리가 되고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늘 보좌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그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열어주면은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거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오직이라, 그냥 성령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만큼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 딱 하나라니까. 성령 충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진짜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자, 내가 정은영이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정은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이 시간에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은영 장로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은영 장로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잡을고 복음을 못 깨닫고 하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면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킨다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과 이 비밀을 아는 게 1번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뭐냐? 지식의 보화,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은 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의 세력을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이 권세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알고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더라고. 목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3년만 살아. 미칠걸요? 이러더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럴까? 사단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죠? 그 안에 권사한테 뭐가 없다는 얘기죠? 이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냐? 예배 드릴 때는 막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조그만 문제가 나오면 바로 뭘로 가죠? 이 복음을 얻고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란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의 세력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와 있어서 이걸 모르고 다 놓치고 그냥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 이름 안에 모든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힘이, 예수 그 힘이 내 힘이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야.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 버려요. 죽은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도 다 살아난다니까. 예수 이름은 뭐죠? 사단의 세력이 끝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게 구원이라니까. 정말 이거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알고 부르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그냥 그 예수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이거를 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이름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 17절에 19절 보면은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다니까. 이거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부터 해야 이 이름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집중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서 이때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그리고 이 사단은 뭐죠? 이걸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하기만 이거 들으면 이거 왔다가 이해가 갔다 안 갔다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이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정말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열을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열 낸다고 되는 건 아닌데 진짜 너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른다. 이거는 성경 66권 다 달달달달 외우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이게 그 안에 내용과 의미를 찾아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